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랜 대림의 기간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성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기다리던 때를 지나서 드디어 주님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한마디의 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기다림이 간절할수록 이 기다림의 날은 기쁨이 더 커질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축하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주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주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방금 인사한 것과 같이 우리는 성탄을 서로 축하하고 같이 기뻐하지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축하가 진정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축하인지, 아니면 덩달아서 세상이 축하하니 거기에 함께 덩달아서 기뻐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형식적인 축하와 거짓 기쁨이 되지 않으려면 스스로에게 나는 왜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해야 하는지 되물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되물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사실은 탄생하신 어린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우리를 죽음으로써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어린 아기로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참 참혹한 생각일 수는 있습니다. 어린 아기를 두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죄인인 나를 위해 너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던져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겠니? 라고 어린아이에게 말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 아기 예수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세상을 사랑하신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이었기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시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또한 오늘 성탄의 또 다른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당신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은 이들이 당신 사랑 닮아서 살아가기를 그분은 바라십니다. 우리는 왜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할까요? 우리가 성탄과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안목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말구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구주로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메시아와 정반대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일, 그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아기가 태어났으니 야, 기쁘고 즐겁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탄이라는 것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의 바뀌어질 여러 가지 운명과 또 태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아기의 탄생이 부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이 우리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아서 함께 하늘 아버지 집에 이르게 될 기쁨과 같기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이 기쁜 것이지요. 여느 어린아이들의 탄생처럼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그 정도로 기쁘다라고 한다면 이웃집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도 똑같은 기쁨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탄생은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이 없고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불과하다면 굳이 내가 그 성탄을 두고 기뻐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상관이 있으려면 그분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그분 앞에서, 그분 안에서 부활할 수 있을 때라야 함께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런데 그 부활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든 안 오든 기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지금을 살아가는 나와 관계가 있으려면 지금 나는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라야 함께 기뻐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저 태어나셨다면 기뻐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나와 우리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탄생은 나와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는 것을 고백하고 믿을 때에 그 기쁨이 진정 나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라야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와 관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태어나는 날이 굳이 12월 25일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겠죠. 매일매일 내 안에서 태어나고 우리 안에서 함께 거하시면서 머무시는 주님을 매일매일 경험한다면 굳이 성탄절이 12월 25일 하루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태어나는 날이 탄생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만을 위해서 태어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도 태어나셨지만 또한 모두를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성탄의 개별성과 보편성이라는 말로 우리가 나누어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개별성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성탄의 개별성은 개인을 위한 것이고 그 성탄은 개인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편성이라는 것은 인류 모두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태어나셔야 하고 또한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태어나셔야 하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에 나와 나의 가족은 탄생한 주님으로 기쁘고 서로 축하하는데 이 성탄의 축하와 기쁨에서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다양하게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전쟁과 재앙과 재난들이 우리 주변에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있었고 또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또한 시리아에는 내전이 일어나고 있고 이라크에도 또한 내전이 일어나고 있으며 리비아, 이 모든 나라들이 여전히 전쟁 중에 있습니다. 미얀마는 또 어떻습니까? 세계 도처의 기후와 자연재난은 또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태원에서 목숨을 잃었고 노동 현장에서 젊은이들이 또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어갔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성탄을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성탄을 축하한다고 같이 기뻐하자고 말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목사인 제가 저만 성탄을 기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마음껏 기뻐할 수도 즐거워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랑 없이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 이웃에 대한 사랑 없이 어떻게 사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그들의 아픔과 함께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정말 이들에게 성탄을 축하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일까? 제 생각에 성탄을 축하한다고 하는 것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처럼 칼바람의 외양간에서 태어났고, 그 주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하나님의 보좌를 포기하기까지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낮추심과 가난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즉 죄인을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높이시는 그 사랑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천함에 함께 하시는 것도 크신 사랑이지만 거기에만 그친다면 그 사랑은 나를 비천함에서 구하는 사랑은 아닐 것입니다. 그냥 함께하는 사랑이지 구해내는 사랑은 아니니까요. 그러므로 성탄의 사랑은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성탄의 사랑은 구원의 사랑인데 창조 때의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모습을 되돌리는 구원의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성탄은 하나님과 우리의 시소놀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로 오르는 놀라운 교환이 일어나는 그 날이 바로 성탄이고, 그것이 바로 성탄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교환의 축제일에 우리는 우리를 고귀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들도 이 고귀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 주어야 함을 마음에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신 사랑이 넘쳐 흘러 하나님이신 당신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기쁨을 함께 나누시는 즐거운 성탄, 또 각자의 마음에 성찰해보는, 그러한 성탄의 의미를 성찰해보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 가난한 사람과 함께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